32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리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리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에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36장 1절부터 좀 길지만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룩이 기록한 에레미야의 두루마리, 바룩이 기록한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이 기록하였고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기록된 시기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이면은 에레미야가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예레미야 40년 동안 예언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22년쯤 됐을 때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에레미야가 5년인가를 5년 후에 요시야가 은혜를 받았고 요시야가 은혜를 받아도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하기 전 5년 전에 먼저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았고 5년 후에 요시야가 이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에레미야가 활동한 게 18년 했거든요. 18년 동안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잠깐 동안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할 때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를 할 때 요시야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뭐 정명 가도 길을 좀 빌려달라. 이스라엘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던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항상 이제 강대국들의 짓밟히는 마치 중국하고 일본이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꼭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이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애굽의 바로누고의 길을 막았다가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바로누고가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과 1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승부가 나죠. 전쟁 중에 바벨론의 전쟁에 그 장례가 나가지고 잠깐 휴전 상태에 대해서 그냥 그때 내려오다가 이제는 그 요시야가 죽으면서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호와스를 폐위를 시키지 내려면서 폐위를 시키고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했나요? 여호와스가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전쟁 내려오면서 이제 폐위를 시키고서 세우는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22년쯤 됐을 때 절반을 좀 넘었을 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여기 나오죠.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한 22년간의 그 기록을 그 내용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잠깐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보면 이 앞부분까지는 거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기록이 돼 있는데 갑자기 여기도 보니까 여호야김이 툭 튀어나오죠. 그죠? 지금 앞에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시드기야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가 방금 앞에 35장 30 다 시드기야 때거든. 시드기야는 한참 후에 이제는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갑자기 더 앞으로 가버렸어요. 기록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그냥 시간 순서대로 된 줄 알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모든 나라에 대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기록 그리고 기록 목적, 기록 내용, 기록 시기, 기록 내용. 기록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에레미야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요시아 우리가 지금 요시아 에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들 중에 요시아 시대 여호야김 시대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니 특별히 이제 별로 좋은 말이 없었죠. 예레미야가 와서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듣기 좋은 말이 없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 우리가 참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저도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그냥 읽어같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해서 특별히 그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좋은 말이 아니죠. 너희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길에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고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내가 파수꾼의 나팔을 파수꾼은 너희들의 파수꾼을 쓰였으니 너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런 말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그런데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재난에 관한 내용들이 줄을 이뤘죠. 예레미야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오늘 바룩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목적, 시기, 그 내용, 그 목적은 분명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바룩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록한 것을 6절에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서 읽어주라고 해서 읽어주라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금식일에 실제로 이 바룩이 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가서 읽어주죠. 사람들한테 금식일에 여기는 그들이 기록하고 읽어주는 목적도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를 가리어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리라. 성전에서 9절 10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성경에 낭독하고, 특별히 이 9절 이에는 금식일에 선포를 하죠.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9월달에, 보통 유다는 7월달에 했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우입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셈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 특별히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왕궁에 내려가서 이제는 성전에서 그 바룩이 낭독한 그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서 들은 중에 바로 사반의 손자야 그말의 아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끝까지. 일부분만 들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그만두는 이유가 뭔가 실제로 듣지도 않았어. 들어본 적이 없어. 말씀. 교회도 와 있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갖고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그걸 진짜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줄이라도 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2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말했대요? 자세히 말씀했대잖아요. 자세히 말씀했다는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할 때, 자기에 관한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한 것처럼 뭐 오늘 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영접받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정한다면 아유 편하죠. 그만 전화. 예수님도 그걸 자세히 자기가 하는 거죠. 오늘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이게 고관들한테 이걸 그마랴가,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마랴 아들 미가야가 이걸 이제 성전에서 듣고서 감동을 받고서 이걸 특별히 누가 드려야 되냐, 다른 사람 드려야 되겠지만 누가 드려야 될까 생각해서 고관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도 이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걸 우리만 들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임금이 들어야 된다. 왕이. 여호야김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긴 맞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바룩하고 바룩한테 맞잖아요. 숨어 있어라. 잘못하면 왕이 잘못하면 까딱하면 이게 위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뒤에 보면은
요야김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걸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룩하고 에레미야를 찾으려다 죽이려고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왕궁에 있는 그 고관들한테 낭독하고, 고관들이 이걸 듣고 나서 야 이거 우리도 들어야 되지만 이거 임금이다, 임금이. 참 이게 이 36장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 22년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정상적으로 낭독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이 들어야 돼, 임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오늘은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들어야 돼, 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목회자가 들어요, 목회자가 잘못 들어버리면 이걸 교인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목회자. 임금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져가니까 그걸 가다가 하나씩 다 들을 때마다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찢어져서 불에 태워 말씀을 다 태워버렸어. 물론 그래서 다시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해서 어쩌면은 지금 이 남아있는 에레미야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태워버린 걸 다시 써서, 물론 뒷부분까지도 아마 바르게 썼나 보고. 뒷부분. 이거 지금은 22년,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 22년까지 이게 기록한 거니까. 22년까지 기록한 거니까. 이때 여호야김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쩌면은 유다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오늘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오늘 여호야김이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임금이 그걸 딱 차단해버리니까. 임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모든 그 고난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그걸 또 다시 쓰게 하지 않습니까? 바룩한테 다시 그걸 다시 기록하라고 해요. 다시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라고 합니까? 마지막 32절에 나오죠.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원래 기록했던 내용이,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거기 기록한 책에 첫 번째 바룩이 기록한 책에다가 그걸 그대로 다시 쓰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거기에 또 어떤 말까지 더해진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야김에 대한 말이죠. 29절에 그걸 태워버린 여호야김에서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됐죠. 오늘 매를 더 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은 그 상황 자체가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그죠?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 기록된 말씀. 지금 기록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기록된 말씀에, 결국 주님의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뭔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느니 시체가 바뀌었네요. 내 말도 가니까 시체가 진짜 바뀌었더라니까요. 제가 시체가 바뀌었다고 한 말을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록된 말씀에 또 왜 그 권사님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목매달아서 산에 가서 죽었다고 하니까 시체가 바뀌었나 보다. 귀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지품록하려고. 그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다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하느님 시체가 바뀌었네요. 갑자기 진짜 시체가 바뀐 거예요. 아니 희한하죠. 장례 치를 때 분명히 다 이 사람하고 사진을 다 확인한다고요. 확인하고서 화장을 그냥 합니까? 장례 치를 때 본인 자식인지. 아니 분명히 확인을 했을 텐데 장례 치를 때 기록에는 그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장례 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제가 그래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개야. 어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거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뭔 뜻인지 아는데, 근데 제가 그게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결과에 어떻게 듣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게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자세히 전했는데 기본적인 건 무엇부터 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있는 그런 자세히 전했을 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전할 때 자세히 전했죠.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때 했던 여기 내용 기록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기록할 때, 누군가의 글을 기록할 때 저보고 책을 쓰라고 하면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한 내용을 주보에다 간단히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기록된 거는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내용이 작아요. 작지만 뭘 기록한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뭐 더 자세히 말씀을 전했겠지만은 여기 핵심적인 걸 기록, 핵심적인 것. 그리고 이게 뭔지만 분명히 알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말을,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개야, 어떻게 해라.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한 거라. 주님의 음성의 핵심. 그리고 구원에 있는 그 지혜, 그게 복음이잖아요. 결국 그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 안에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또 듣는 것도 어때요? 바로 들어야지. 바로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야 천국 가기 쉬워. 천국 가는 건 일단 다른 당상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부터는 충성하고 제가서 복 많이 받고 그래서 돈 좀 더 많이 받고 또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참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언제든지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기록했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항상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음성의 핵심은 결국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관한 그 말씀. 그것을 들어요.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약인과 같이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말씀이 처음에 전해진 그 의도대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